당신이 평생 이룬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집을 샀고, 돈을 모았고, 자녀를 키웠고,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당신이 떠난 후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저 사람은 돈이 많았어.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 저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2000년 전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답을 남겼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쓴 사람은 사도 바울 1세기 로마 제국의 지식인이자 사상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결혼식에서 낭독되고 삶의 지침이 되었을까요? 종교를 떠나서 이것은 인간이 도달한 가장 높은 윤리적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인문학 산책에서는 사도 바울을 종교적 인물이 아닌 서양 윤리 사상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철학자로 조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날 중장년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성찰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종교를 초월한 문명의 설계자. 많은 분들이 바울을 종교적 인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바울을 단순히 종교인으로만 보는 것은 그의 업적의 극히 일부만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양 문명의 윤리적 토대를 세운 사상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 평등, 사랑, 용서, 겸손은 바울의 사상에서 체계화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는가? 바울은 기원 후 5년경 현재 터키의 타르소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 이름은 파울루스, 즉 바울이었습니다. 이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중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법적 보호를 받았고 고문을 당하지 않았으며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교육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바울은 타르소스에서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습니다. 타르소스는 당시 아테네,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학문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리스 철학, 수사학,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그의 서신을 보면 스토아 철학, 플라톤 사상, 그리스 시인들의 인용이 나타납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유대 율법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 전통과 헬레니즘 문화, 로마 법질서를 모두 이해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상적 업적. 바울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편적 윤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인과 야만인, 자유인과 노예, 남자와 여자. 사람들은 자기 집단만을 인간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포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것을 종교적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윤리적 원칙은 보편적입니다. 인간은 출신,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진다.
이 사상은 후에 인권, 평등, 박애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도 결국 바울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 고대 세계의 철학 편지. 바울은 위대한 작가였습니다. 그가 쓴 13통의 서신 편지이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들은 단순한 종교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고대 세계의 철학적 에세이이며 윤리학 논문이며 실천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각 편지에서 그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도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영원한 질문들에 대한 그의 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배경. 오늘 우리가 집중할 고린도 전서 13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것은 고대 그리스의 상업 도시로 지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부유하고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가 섞인 국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로도 유명했습니다. 고린도처럼 산다는 말은 당시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형성된 공동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파가 생겼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다투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고 교육받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을 얕잡아 봤습니다. 바울은 이 혼란을 보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그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짚었습니다. 사랑의 부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도, 더 큰 능력도, 더 화려한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일부 문명의 설계자로서의 바울의 업적. 바울을 이해하려면 그가 살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모순이 있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의 모순. 로마는 법치국가를 자랑했지만 노예제에 기반한 사회였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물건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로마는 평화 팩스 ROMANA를 자랑했지만 그것은 군사력으로 강제한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관용을 자랑했지만 로마 시민과 비시민의 차별은 엄격했습니다. 사회는 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원로원 계급, 기사 계급, 평민, 해방 노예, 노예. 각 계층은 명확히 구분되었고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철학도 있었습니다. 스토아, 에피쿠로스, 견유학파. 하지만 이 철학들은 주로 엘리트들의 것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은 미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진정한 위로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혁명적 메시지. 이런 세계에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의 평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 이것은 사회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사상이었습니다. 둘째, 사랑의 윤리. 로마 사회는 힘의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야 한다고.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이것은 로마의 가치관과 정반대였습니다. 셋째, 내면의 변화. 당시 철학들은 주로 외적 행동이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면의 변화를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진정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이것은 후에 아우구스티누스, 루터를 거쳐 근대 심리학으로 이어지는 통찰입니다. 바울의 글쓰기 스타일. 바울은 탁월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서신을 읽으면 수사학적 기교가 돋보입니다. 대조법, 반복법, 점층법, 은유. 고린도전서 13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장은 시처럼 읽힙니다. 리듬이 있고 균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헬레니즘 교육을 받은 지식인답게 그리스 수사학의 기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순히 아름다운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바울과 그리스 철학.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 곳곳에 철학적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의 영향이 큽니다. 스토아는 이성, 자제, 덕을 강조했습니다. 바울도 이런 덕목들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스토아를 넘어섰습니다. 스토아는 감정을 억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무감정 APATHEIA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라는 감정, 아니 감정을 넘어선 의지적 태도를 최고의 덕으로 제시했습니다. 스토아는 개인의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현자세이지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혼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 이런 면에서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유대 전통을 독특하게 종합한 사상가였습니다. 바울의 유산. 바울의 사상은 서양 문명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의 사상을 체계화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울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종합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바울의 서신에서 종교개혁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 존엄성, 평등, 사랑의 윤리. 이 모든 것이 바울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 전통, 그리스 철학, 로마 법사상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독특하게 종합하고 재해석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00년 동안 서양 문명을 형성해 왔습니다. 2부 고린도전서 13장 영원한 윤리, 아가페의 철학.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3절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4-7절 사랑의 속성들. 8-13절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부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1-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바울은 먼저 언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단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라고. 이것을 오늘날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평생 말을 잘했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설득력 있게 발언하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자녀들에게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사랑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줍니다. 중장년이 된 지금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말들이 사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권위를 세우려는 것이었습니까?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것이었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바울은 다음으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깊은 영적 통찰이 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도 평생 공부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생에서. 이제 많은 것을 압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했습니까? 저 사람은 몰라. 나는 아는데.
이런 태도로 지식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이제 믿음, 즉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도 평생 많은 것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고 집을 샀고 자녀를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나는 해냈다.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짓밟지는 않았습니까? 가족을 희생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성공이 사랑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공허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희생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것,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희생 자체가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죄책감에서, 의무감에서 하는 희생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은 것을 희생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희생을 은근히 들먹이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2부 사랑의 속성들 4-7절. 이제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실천적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속성 인내. 그리스어로 마크로디메이엠 AKROTHYEMEI입니다. 마크로는 길다, 디메이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즉, 분노를 길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래 참습니다. 중장년의 여러분에게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참아야 해?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해?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배우자의 변하지 않는 습관을 참습니다. 자녀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참습니다. 손주의 시끄러움을 참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 속성 온유함, 친절함. 그리스어로 크레스투에타이 CHRESTUETAI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드럽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돕고, 먼저 배려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친절합니까?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무뚝뚝하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친절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속성 시기하지 않음. 나이가 들면 시기할 일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비교하고 시기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친구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다섯 번째 속성 겸손. 자랑과 교만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커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낮춥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되 다른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김 계속하며. 여섯 번째 속성 예의. 사랑은 예의 바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잃기 쉽습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뭐 가족인데? 하지만 가족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존중하는 말투, 배려하는 행동.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7번째 속성 이타심.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 자녀가 필요한 것,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8번째 속성 분노하지 않음. 그리스어로 파록시네타이 PAROXNET AI입니다. 이것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참기 어려워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자극받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9번째 속성 원한을 품지 않음. 그리스어로 로기제타이로그지 ETAI는 계산하다, 기록하다를 의미합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록해두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의 상처를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20년 전에 나한테.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과거를 놓아줍니다. 용서하고 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0번째, 11번째 속성 정의와 진리.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눈 감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난하기보다 바로잡으려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마지막 부분 사랑의 전체성. 모든 것이 4번 반복됩니다. 사랑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사랑은 영원하다. 8-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바울은 이제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모든 능력은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하지만 사랑은 완전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은 성장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미숙합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성숙해집니다. 여러분도 60년, 70년을 살면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사소해 보입니다. 돈, 명예, 지위. 이것들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의 이해는 불완전합니다. 거울에 비친 희미한 상처럼.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인생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명확하게 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가 영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지만 그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가장 위대합니까?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나의 확신입니다. 소망도 개인적입니다. 나의 기대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관계적입니다. 사랑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향합니다. 사랑은 나를 확장시키고 연결시키고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떠난 후 무엇이 남을까요? 돈은 자녀들이 나눠 가질 것입니다. 명예는 사람들이 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베푼 친절의 영향 속에, 여러분이 남긴 유산 속에, 유한한 삶에 남기는 무한한 유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바울의 아름다운 말들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합니까? 특히 60대, 70대가 된 지금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노년과 사랑.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기 어려워집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미래는 불안합니다. 사랑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사랑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자기 연민에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구체적 실천 배우자에 대한 사랑.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 이제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좋은 면도, 나쁜 면도. 로맨스는 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택하십시오. 오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맙다고 말하기, 미안하다고 말하기, 손 잡아주기, 함께 산책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사랑입니다. 구체적 실천. 자녀에 대한 사랑. 자녀들은 이제 독립했습니다. 그들만의 삶이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간섭하는 부모가 아니라 지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한 사랑을 적용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키웠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돌봐야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십시오. 구체적 실천. 손주에 대한 사랑. 손주는 특별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책임감에 눌렸지만 손주는 순수한 기쁨입니다. 손주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장난감이나 돈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손주는 그것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구체적 실천. 공동체에 대한 사랑. 바울의 사랑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향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넘어 사회를 생각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재능을 나누십시오. 경험을 전수하십시오. 젊은 세대를 멘토링 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유산으로서의 사랑. 여러분이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유산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아버지는 돈을 많이 남기셨어가 아니라 아버지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분이셨어. 이렇게 기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사랑의 어려움을 인정하기. 솔직해집시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처를 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랑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오늘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용서와 사랑. 나이가 들수록 용서가 중요해집니다. 과거의 상처, 원한, 후회. 이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바울의 사랑은 용서를 포함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을, 여러분이 상처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자유를 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바울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중장년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는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나는 가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은 가치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랑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늘날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울의 시대와 다릅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진정한 연결, 진정한 이해, 진정한 사랑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취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많이 이루지 못했어도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능력이나 성취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사랑은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인내, 친절, 겸손, 용서. 셋째,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넷째, 사랑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바울이 말한 영원한 사랑을 당신은 무엇으로 남기고 싶습니까? 혹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 중 당신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찰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문학 산책에서 또 다른 지혜와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 바울이 말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